제목 믿음의 법 Law of Faith 시편 33편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인 마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에 있던 누시엘, 천사장 누시엘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이 마음은 혼의 세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비밀까지도 다 잊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영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자기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제로 어거지로 여기 온 분들 없어.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자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루시퍼는 그에 앞서서 이 영적 존재에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찬탈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루시퍼, 사단 마귀는 마음만 먹었는데 마음을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처벌해버립니다. 일벌백계로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그런 영체는 이렇게 된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로 불순종 행위로 옮긴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셔서 죄 용서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놨다면, 천사와 마귀를 로봇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을 가진 영적 존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도 영이므로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이므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사도 사람도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쓸데없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 먹었다고, 선악과가 뭐길래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류를 이렇게 죄 가운데로 마귀의 종이 되게 했을까? 그게 뭐가 대단하고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마귀의 말에 순종하느냐의 그런 차원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영,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와 오늘날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종교를 보세요. 정치, 경제는 전부 하나 되게. 세계는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엔이 바로 그 일환이에요. 경제도 부록별로 나눠져 있지만 언젠가는 화폐라는 666표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경제도 단일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를 통해서 세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세상 종교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서로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 WCC.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상태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로 단을 쌓아서 불태우려고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 바로 가라지를 묶고 있는 작업이 세상 종교, 정치, 경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알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영 마귀를 왕으로 순종하고 그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범죄자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먼저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을 때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담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자기 본분을 떠나서 하와는 아담에게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마귀의 말에 대답함으로 자기의 이치를 벗어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이 표현을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자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처할 운명으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터인데 불행히도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하와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영으로, 마귀의 영에서 마음이 나오니까 마귀의 마음으로 변질된 인간의 속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마귀가 주는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을
마귀의 영으로 이 세상이 하나가 되도록 세상 문화를 만들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 세상의 목표예요. 최소의 노력으로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그 세상법을 지키면서 죄짓지 않고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의 결과를 유출하는 것. 이게 경제 원칙이잖아요. 이 경제 원칙에 의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강자가 되고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내 기업이 강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인간이 먹고 입고 살아야 될 것이 중요한가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조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식물 하나,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지배하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지칭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 세상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왕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 마귀로부터 영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 마귀가 주는 고통과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벽에 갇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배운 대로 자기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 외의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어게인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왕이니까 왕권을 주셨는데도,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도, 새 언약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해도 크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봉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영이 회복되지 않는 마귀가 주는 본성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면 얼마나 좋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영이 회복되지 않는 마귀의 영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그 마음으로 구역 생활을 하면 하는 것만큼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열심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없어. 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로 한 사람은, 내가 주의사랑교회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제일 노력 봉사하는데 나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얘기한다고요.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이래서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 모세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세상 임금의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영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에게서 뺏어내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메시아가 구원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 종교에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회복할 수 있고 마귀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죄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전부 마귀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명과를 떼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혹시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선악과를, 마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 사람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법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천국복음의 성취,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마귀의 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창세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로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단 마귀를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전에 세우신 인간 구원 계획이 바로 믿음의 법이요 십자가의 법이요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성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정욕, 죄성, 7가지 죄성, 고만, 교만으로부터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부르는 것, 모든 이 죄성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결정까지 다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절차가,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흔적을
내 혼 속에 골수에 묻혀있는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할례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할례받는 마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법 첫 번째, 한번 이런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하고 나누어 읽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사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기억도 안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믿음의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닌 오직 믿음의 법이라. 아멘.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그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것, 마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천국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 영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마귀를 머리로 세상의 영으로 사는,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주님의 마음을, 그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부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3장 20절 이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무슨 말이든지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 모세가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한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 오셨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내 안에 오신 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율법 아래 살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성령으로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빛이에요. 아멘. 영광, 빛,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과 같은 성품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데 그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믿어서 의인이 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정되는 삶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만나 내리듯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초신자들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그러면 다 줘. 기적도 일어나고 다 해.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만나가 내리질 않아.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먹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서 나와 형편이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정말 믿어지는데, 정말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해야 정말 성숙한 기독교인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사단 마귀의 정체를 왕권으로 물리치는 왕권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게 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몸이 되어서 임마누엘을 한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그 손 닿는 곳에 와 있던 예수를 믿고 그분이 천국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눈으로는 안 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시켜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만, 영이 회복된 상태에서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그 하시는 일을
지금도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서 그 일만 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주의 영광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다. 미움, 증오를,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사랑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물질 정도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부성애고 모성애라고 그랬어. 자식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 특별한 사람 외에는. 변질되지 않고는 순수한 모성애.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목석 같은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는 법이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합당만 한다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지,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강도로 나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사람끼리는 이심전심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마음이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만 가르쳐 주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내가 지금 꽉 막혀 있는데, 내가 내 문이 막혀서 나갈 줄을 모르는데 그 막힌 담은 이렇게 하려고 성경의 장절 구절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같은 격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옥 가지 않는 영의 구원이나 성화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정말 신중하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온 후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인데, 그 후로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과 빛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안에서 들려오는 감동을, 문제 해답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타나신다 그러는데, 아멘. 그런데 왜 성령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가? 여러분 참 신기한 사람들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왜 안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안 나타나는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쭉쭉 잘 참고 있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를 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것까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생명인데 우리 몸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마찬가지 이 영혼도 뭘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말씀 한 번, 그것도 30분 넘어가면 그냥 고개를 쫙 끄덕이면서 길다고 하는데, 이 영은 배가 고파서 갈급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끝나고 그리고 성경 닫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왜 안 나타나느냐? 그건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면서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싸우며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 영이 살아나는데 그 훈련은 하나도 않고 주일 설교 한 편 듣고 신앙생활 끝. 율법적인 구조의 그 생활 패턴이 10년을 가나 20년을 가나 그 구조가 그 구조. 그 생활 구조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기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부 생활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해방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해방되지 않고 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들은 거 구절구절 생각나가지고 그게 정죄하는,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라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영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신경질 내고 그냥 질투하는 것은 혼에 대한 얘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영은 회복됐는데 배비로 있어서 나의 삶 속에 혼의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죽어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낙원에는 가. 영은 거듭나고 혼은 변화되고 몸은, 영과 혼과 육 중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혼이 구원된 자가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변형이 된다고 그래. 영화의 몸으로 바뀐다고 그래. 이 몸은 100년밖에 못 살아. 다 죽게 돼 있어. 이빨도 흔들리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희미하고 걸음을 걸을 때 걸음도 비틀거리고 100년밖에 못 살 몸이야.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디베레 강가에서 제자들이 구워준 생선을 먹고 또 시공간을 초월했던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고 혼은 여러분과 내 몫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주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재미가 없어. 그 영원한 세계에 보면, 그 영원한 세계, 바울사도는 그 세상을 보고 와서는 말을 잊어버렸어. 말을. 여러분,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거듭나서 새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완벽해진 거예요. 내 속사람은 완벽해. 베이비지만. 아멘. 내 속사람으로 산다면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나오는가? 혼이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영은 거듭날 때 온전해졌고, 그러나 혼이, 베이비에 있는 영이 보다도 혼은 장성해서 가로막고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이 가로막고 있겠어. 인격이 아직 깨어지질 않아서 혼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의 껍질이 깨져야 돼. 부서져 버려야 돼. 그 혼의 껍질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의 양식. 생명이 풍성해져서 생명수가 흥건히 적셔야 여러분 쌀도 물에 불려야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다. 혼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교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이 넘쳐 흐르면 혼을 적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에 적시면, 혼이 깨지면 사람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주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사랑되어진 마음으로, 모성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돼야 돼. 이것이 내 자아를 처리한 결과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교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이 교체의 원리, 모든 종교는 그냥 마음을 수련하는 식으로 그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은 교육 안 해도 돼. 새 생명으로 생명, 혼을 교체하면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이 사랑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체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결과예요. 믿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는 거고,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행함으로 혼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변한 그 모습을 사람이 보고 의롭게 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하고 향기가 나와야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뿌리고, 행함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꽃꽂이가 없는데 꽃을 꽃꽂이 하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없어도 한 주간 동안 꽃은 피는데 그 뿌리가 잘린 꽃은 열매를 못 맺어. 열매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는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구원의 뿌리고 행함은 열매.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통로자가 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누리고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것을 전부 가지고 오신 그분이 신구약 성경에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키만 있으면, 그분의 말씀만 내가 들을 수만 있고, 그분이 축복만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그런데 하늘 보고서 달라고 하면 그 하늘에서 떨어져? 이제 안 떨어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이, 그분의 생명이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있는 축복을, 성경에 보장된 축복을,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제 고생 끝이야.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셨다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같은 마음 속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형편을
풀어주는 기도의 응답받고 새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 맏아들로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 아멘. 예수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로 살려서,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그들을 찾아가서, 뭐 싸들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일단 영을 체인지하는데, 예수를 알게 하는데, 예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복음 전파요, 이게 새 언약의 삶이다. 그리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죽은 자,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사로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가서 깨워라. 그래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가잖아.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말하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더라. 죽은 세포에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시체 앞에, 죽은 시체 앞에서, 썩은 세포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죽은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다. 이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태어날 때 믿음의 법으로 다 장치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큰 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심과 약속하신 축복을 나누며 간증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